샤우팅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말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유독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가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 힘들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또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모든 시대에 쉬웠던 적이 없었지만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면 5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분량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모래내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한번 들으면 금방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삶 속에서 잘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십니다.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 그 다음에 끓는 가마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명으로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요.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니 왜 뜬금없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을까요?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사실은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아몬드 나무 그 열매 그 씨와 살구나무 씨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뭐 정설은 아니지만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보니까 이 살구나무 이 나무 씨, 그다음에 아몬드 나무 씨가 이렇게 눈동자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파수꾼, 지켜보다, 깨어있다, 지키다 이런 말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눈으로 이렇게 본다, 지켜본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친절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무거운 사명을 받아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그림 언어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파수꾼이야.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를 영적으로 깨어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파수꾼의 입술이 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은, 이것은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유다 땅 주민들에게 부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유다를 칠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은 당시의 그 신흥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권력에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성공이나 열심, 자기 의나 자녀 교육에 취해 절하면 심판을 위한 끓는 가마, 그 끓는 가마에 물이 쏟아질 것이다. 그게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끓는 가마로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끓는 가마가 바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끓는 가마를 식히거나 이 끓는 가마의 이 징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죠. 신약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죠. 빨리 회개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될까요? 회개는 나의 죄가 들통나고, 그리고 내 죄가 내가 보였을 때 인정이 되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한 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새롭게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생기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아나프세스, 헬라어로. 그런데 이 생기가 들어온다는 게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으셨죠.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10절에서도 이에 내가 너에게 명령했는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새롭게 되는데 죄로 인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끓는 가마가 새롭게 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생각나는 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전하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일어나야 되겠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려고 할 때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비웃는 자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과 세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보시면 그죠?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 야,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사명자로 세우신 분도 가정과 세상에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내 사모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두 가지 반상. 뭐였죠? 살구나무 가지.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끓는 가마 환상. 아,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점점 내 인생은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막이 될 만하니까 사막이 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땅은 원래 같은 땅인데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몽골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지만 그 넓은 땅이 점점점 사막화되는 이유는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사막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분들,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가 보니까 땅은 다 좋아요. 뭐가 없는 거죠? 공급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실한 말씀이 없으면 왠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왠지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겨나고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이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말씀이 생길 때마다 그때 푸른 초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의 시작을 이제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이제 말씀의 공급을 날마다 받으면서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맡은 자로 9월 한 달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우리 인생의 메마른 사막화되는 그런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꽃을 피워주실 줄 믿습니다. 끓는 가마 그 심판을 불러오는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읍이 되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